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방의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방주 안에 있고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그 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도록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이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 초청되는 야곱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그 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이제 그 성경을 봐도 전체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씀하시는 의도하는 걸 알고 또 어떤 부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본다면, 오늘 이 본문만 본다면, 그래, 요셉이 총리 돼서 아버지가 오는구나. 이렇게 한 어떤 부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이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계시를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지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지금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맥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셉이 어려운 일 당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안절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죠? 성경은 지금 이 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셨고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또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느냐? 천하 만민이 그죠?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 신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완벽한 계획을 다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바 됐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바 됐다고요. 여기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걸 이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2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는 자기 개인에게 국한이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옛날 체질인지 안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그 옛날에 살던 체질이 안 바뀌어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가실 거라는 거기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안 서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잘 안 들잖아요.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죠?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죠? 이게 답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알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죠? 그 언약, 여기에 주인공이 태어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 지시할 땅에 거하면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 안에 거하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이 신분의, 내가 누구냐. 그죠?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굽니까? 그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럼 내 배경이 이제 뭐냐.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신분이 그죠?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배경이 뭡니까?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셨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그죠?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두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도 받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실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다 사단에게 속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릴 배경이 뭐냐? 지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부르신 바 됐는데, 다 어디에 속해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니까, 노예로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죠. 피 바르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세상 그때 출세상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앞서 인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그죠? 그거 알도록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성막을 만들라 그러게 하고요. 그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한테 따라가면 돼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면 되냐? 그 성막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움직이는 대로 천막 쳤다. 또 다시 움직이면 또 다시 접었다가 그거 잘하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모형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실제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실제가 되도록 이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하면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죠? 그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포기 심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땅이 아무것도, 가만히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가 안 있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이 생각이. 그죠? 늘 생각이 복잡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이 세상적인 거 바로 애굽에서 살던 체질, 그거 지금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수단 방법 가지고는 광야에서는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 수단 방법 갖고 살할 군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꾸 광야 40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죠? 옛사람의 체질, 옛사람의 우리가 살던 수단, 방법, 그렇게 갖고 살면 결국은 광야 40년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거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죠? 이 하나님 나라 배경 실상을 누리도록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실상을 누리도록 이거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광야로 데려가셔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 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애굽에서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다 잊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한두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짐승에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자꾸 이 제사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밀. 제사장 되신 예수. 이제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피 안 흘려도 됩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도 그게 잘 안 됐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늘 생각은 어디냐? 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애굽이에요. 그게 잘 안 복의 개념이 사실은 잘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앞서 대적을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죠? 원수를 꺾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게 뭐냐? 이 말씀이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땅 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죠? 가나안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언약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광야라도 괜찮을 수 있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에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40년 동안 장사 치렀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불신앙 장례식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다 매장당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을 맛보지 못한 후대 광야 세대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비밀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잘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뭔지 알게 하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정복 누가 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그저 무너지게 하셨고요. 땅 분배까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뭘 설명하시느냐 하면, 이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도 잘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는 그 성령의 인도받는 수준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천막 잘 쌌다 풀었다 그런 거 잘하면 돼요. 이렇게 강야에서 이렇게 구름 뜨면, 그죠? 또 불교동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근데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이거를 후대들에게 신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발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미래를 두고 분명히 우리의 오늘이 있도록, 그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소하고 우리가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교원 다니는 애들은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쬐끔해도 뭐라 하냐면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7천 사각지대 전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일꾼 해달라고.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어려서부터 그 기도 하더라고요. 쬐끔한데 발음도 잘 안 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 생각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중에 내가 오늘 있고 내 삶에 또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복음화가 오늘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있으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란 아무튼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자꾸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늘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거나 틀린 기도는 다른 응답이 오게 돼.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불건전 신비주의로. 말씀 성취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느낌, 감정, 어떤 이런 몸에 체험 오는 거, 뭐 뜨겁다든지 무슨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에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인본주의나 프로그램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의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돕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각본은 다 인본주의로 다 짜놓고 하나님 보고 거기 와서 역사하시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성취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도 아니고 종교주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무슨 이렇게 뭐가 생기고 뭐 이런 그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 창세기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의 자녀죠. 사실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잡은 게 아니라 언약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주셨고요. 그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진짜 이제 그때 믿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심이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꿔 가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중인 줄.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이삭에게도요. 그죠? 이삭이요 농사 지었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셈의 근원을 찾았다. 근원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야곱에게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알게 하신 비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구원입니다. 그죠? 그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도 이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잡고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초청되는 야곱에 대한 약속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에 다른 것은 다 쪼개고 드렸는데 셈만 안 쪼개고 드렸습니다. 그죠? 분명히 모든 것은 다 쪼개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셈을 안 쪼개고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그 말씀은 진짜 뭘 설명하시는 거냐 하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대로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오직 100%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은 지금도 요일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가인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피제사. 그죠? 그 피제사에 대한 그 언약을 놓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그 후손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에게 그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성취입니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의 시작이 되게 하셨고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비밀이죠. 그 다음에요, 믿는 이스라엘의 승리고요. 여호수아 애굽에서 요셉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믿는 그 이스라엘의 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방법인데요. 여호수아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본 게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본 게 뭐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여호수아는 늘 옆에서 그거 본 겁니다. 모세가 훌륭하구나. 모세같이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그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어때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여호수아요. 그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줄 거다. 그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그죠? 5가지 확신입니다.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도하니까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죠. 그죠? 그리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가 지금 그래. 우리가요, 시험을 당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이미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해방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죄에 대한 확신이고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건데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말씀 성취 아닙니까?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식구 70명을 고센이라는 땅에다 지금 그죠? 살게 만들고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장 기름진 땅 거기에다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요. 거기에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애굽에서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전 세계까지 다 소문이 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지금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앞서 부르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 민족 세계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결론이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그 신분에 대한 것.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기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이 언약이 성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옆집에 하고 약속합니까? 그죠? 옆집에 하고는 절대로 약속 안 해요. 네가 시험 잘 보면 내가 이 자전거 사줄게. 이런 약속 옆집에 하고 합니까? 안 하죠. 시험을 잘 봐서 자전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주는 거지.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죠? 그리고요, 세계를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이 권세가 신분에 맞는 권세에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힘, 능력 분명히 주신 거고요. 그죠? 세계를 정복할 힘,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기시를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시. 그게 전도가 뭡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요. 보디바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었는데 왕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고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그 언약의 그 실제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증거를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그 실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고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